하나님 아버지, 그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을 넘어서 또 불안을 넘어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 은혜,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화를 갤 수 있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돌아가는 발걸음이 또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 넉넉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톨스토이의 여러 가지 단편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들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와 더불어서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의 소설도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내용은 이러하죠. 어느 날 왕이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지,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방법을 가장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준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게 됐죠.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왕이 수표를 갔다가 현자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자기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왕이 질문했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때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알고는 있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들의 생각에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을 종종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생각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전이죠. 소망이죠. 내 인생의 계획이란 모든 단어들은 현재보다도 대부분이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생각의 대부분의 지향점들은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오늘 내게 현재 주어져 있는 수많은 이익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특별히 이 도마는 누구보다도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질문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마 특별히 이 요한이 도마와 굉장히 관계가 가까웠는가 봅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증이 많았던 이 도마가 질문했던 한마디도 빼지 않고 그대로 요한복음에서는 그대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고마운 건 뭐냐면은 이 도마가 불평도 많이 하지만 그만큼 그때마다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질문이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인생인가를, 그 길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죠. 여기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길도 되지만 방법, 우리들의 삶의 생활 양식을 포함하는 단어가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든 일들은 다 길로 다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마 오늘 교회에 오시는 것들도 길로 오셨죠? 예. 우리가 정해져 있는 모든 길들 속에 우리는 익숙해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길이 아닌 곳에 가는 것은 굉장히 낯설어하고 이런 불편해 하잖아요. 우리 도로도 보시게 되면 차가 다른 길, 사람이 걸어가는 길, 그뿐 아니죠.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주문하는 방법도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여러분 식사하는 것 3끼 꼭 드시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방법, 전달하는 방법,
또 교회 예배드리는 방법, 모든 것도 하나 어떤 정해진 길들이죠. 어떤 정해진 길, 생활 양식이 그대로 정해진 대로 우리는 그 길들에 따라서 쭉 생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모든 길은 종종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모든 살아가는 길에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비가 아무리 발달해 있어도 중간에 그때마다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어때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났으면 쭉 올라가게 되면은 주 길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유럽 끝까지 가는 것 같아도 끝까지 가보게 되면은 바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 우리는 방법 속에 또 길들 속에 다 끝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 옷을 살 때 가보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처음 옷을 사게 되면은 다 오래 입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탁기에 몇 번 들어왔다 나가면요, 내 마음이 어때요? 별로 늘 챙겨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늘 날마다 이렇게 풍성한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의 결국 끝에마다 사용하는 방법들마다 끝이 있고 한계가 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 쭉 걸어가는 곳에 막다른 곳에 한계를 한번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끝이라고 생각해 본 여러분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린 종종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길에서 절망에 빠질 때에 이것이 내게 한계구나. 아마 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거 정말 맞아. 이건 정말 맞을까? 정말 확신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아마 그때에 우리 모두는 되게 그때는 이것이 내게 한계구나.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큰 짐이 내게 밀려올 때 그때는 이게 내게 한계구나,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길들은 이렇게 다 시작을 한 것 같지만 늘 우리는 이런 한계와 끝을 직면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마처럼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도마처럼 똑같이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길을 잃어버렸던 40년의 길을 잃어버렸던 40년 동안 반복했던 일들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을까요? 물론 광야는 나가면 광야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쭉 걸어가 보면 광야는 길이 없지요. 매일마다 길이 끝이 없음을 한계를 경험하고 살아갔죠. 근데 그들이 인생의 이 광야에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는 출애굽기라는 말은 출애굽의 단어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우리가 출애굽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 뜻을 쪼개 보면 두 단어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밖으로란 뜻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길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마다 길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고집대로 그대로 늘 자기 원하는 대로 쭉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밖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오늘도 우리가 한계 부딪힐 때마다 종종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다른 길은 없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한가운데에
내가 늘 고집하는 길을 쭉 매일마다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도마 질문에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14장 6절에 아니요 바꿔졌네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길이요. 그럼 이 길은 뭘까요? 이 길이란 단어 여러 가지 우리가 있지만 특별히 내가 곧 길이요 말할 때 여기에서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도마가 말할 때 이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길, 방법 그리고 생활의 어떤 양식을 말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길은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 뜻은 뭐냐면 안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안내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그들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삶을 어떻게 해요? 안내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길을 안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길들 속에 막힐 때마다 그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이를 때마다 밖으로 다른 길을 날마다 안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걸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수많은 어려운 자리에서 그곳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셔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안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광야 여름 길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안내함을 받지 않을 때에 우리 인생에 절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길이 있던가요? 우리 인생이 내일 살아가는 건 예측은 나지요. 그러나 내일 모레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광야 같아요. 사실은요. 똑같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역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길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안내하는 걸음을 따라갈 때에 없는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밖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들 여전히 그곳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길들 속에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길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하죠. 이 질문은 뭐냐면 요한복음 18장에 보시게 되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물론 이때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라도가 질문했던 이 진리라는 것은 철학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여전히 이 빌라도가 관심을 두었던 여전히 진리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진리가 아니던가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비행기 여러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옛날 사람들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 믿지 않았을 겁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 생각에 진리였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나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곳을 날아다니를 넘어서 우주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요즘에 여러분 인공지능 AI 한번 어떻게 되나요? AI 요즘 보시게 되면 번역도 하죠. 그리고 질문하면 대답도 다 해주죠. 그죠? 번역도 다 해주죠. 녹취도 다 해주죠. 외국에 나면 말 물으면요 대답까지 다 해주고 분석도 이야기도 다 무슨 말인지 다 해석도 다 해줍니다. 말도 다 해줍니다. 여러분 상상해 하겠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옛날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그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다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 변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상담대학원에 공부를 할 때 그때 교수님이 첫 시간에 칠판에 이 글자 하나를 딱 써뒀습니다. 뭐냐면 정상이라는 단어를 딱 써뒀습니다. 제게 그때 우리 한좀 동생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목사였으니까 제게 유독 질문을 그분이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은 목사님 정상이 무엇입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상이 무엇입니까? 정상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기 전에 정상이 무엇인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정상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한 번도 헷갈려 본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IQ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IQ가 우리가 보통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얼마인 것 같아요? 90에서 110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 IQ가 110 다 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다 비정상입니다. 다 비정상. 저처럼 200 내는 사람, 200 넘는 사람들은요, 천재가 아니라 비정상입니다. 다 우리들은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사람들이 정해놓은 통념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정상이라는 규정이 지금은 어때요?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믿고 있었던 이거 정상 아니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자꾸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함의적인 공동체라고 규정했던 내용들이 이미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이 결정하는 문제로 이 진리라는 것이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자꾸 더 발달해가고 편해가는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사회가요 급속도로 혼란한 겁니다. 여러분 보셔요. 옛날이 더 누리지 못하고 간단하게 살아도 이렇게 복잡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혼란스럽진 않았어요. 지금은 더 편하잖아요. 더 좋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길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없어갑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통념들이 절대적으로 해체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다 무너져 가니까 수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겁니다. 갈등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좀 바뀌었나요? 예, 제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유로워집니다. 헷갈리지가 않아요. 오직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이 돼요.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은 진리이기 때문에,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도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린 사람은 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곳이 2024년 아닙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올해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다 2024년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BC라 그러잖아요. 기원전, AD, 기원 후라고 말하잖아요. 이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전후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달력 변하지 않습니다.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리 불교를 이야기해도 2024년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히스토리, 그의 역사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기준은 여전히 지금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 됩니다. 왜냐고요?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객관적인 이 진리란 단어는 객관적인 진리, 주관적인 진리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우린 자유한 것입니다. 그 진리가 오늘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생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기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생명의 탄생의 신비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면 간혹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종종 우리가 종종 후회될 때가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애 먹일 때. 그럴 때마다 어릴 때 놓고 난 뒤에 미역국 먹었는 거 잠시 후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신비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할 때 이 헬라어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어상에서 하나는 뭐냐면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쓰면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헬라가 말하는 생명의 단어는 뭐냐면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뭐냐면 굳이 말한다게 되면 해석하게 되면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양식입니다. 삶의 양식, 삶, 뭐 이런 것들을 생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세 번째 생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알도록 씌워놓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걸 말할 때 생명이란 단어 씁니다. 물론 우리가 한글 번역은 이렇게 상세하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단어 보게 되면 이런 우리 육체적인 생명, 삶의 생명,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우리 마음 깊이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그 속에 주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알게 되던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생명이 있음을 끄집어내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교에서 우리가 49제를 드리게 되잖아요. 사람이 죽고 나면 49일 동안 7일에 걸쳐서 7번에 이 그들 말로 예불을 드리게 됩니다. 49제를 이 스님들이 왜 그러면 드리게 될까요? 그 뭐냐면 살아생전에 이 죽은 영혼이 덕을 쌓고 예불을 드리는 것으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전에 그들이 살아생전에 이곳에서 덕을 쌓았던 것으로 결정이 다 된다면 예불을 드릴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예불을 드리겠어요? 그는 49일 동안에 어디로 갈지 기다리는 대기하는 시간이 바로 49일입니다. 49제입니다. 그때에 이 땅에 그들이 쌓았던 수많은 덕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 덕을 쌓아가는 일들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한 일 크기, 이 됨됨에 따라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윤회냐, 더 좋은 곳으로 가느냐 결정이 그때 된다는 것입니다. 49일 뒤에. 그러면 그 49일 동안 누가 이곳에서 예불을 드립니까? 당사자가 아니라 덕이 있는 스님이 대신 예불을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땅에서 그들이 평소에 덕을 쌓았던 것 그러면 소용이 있습니까?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49일 동안 대기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예불 드린 스님들도 그러면 죽으면 그 영혼이 그러면 누구 도움 받아야 됩니까? 능력 있다고 예불 드리는 스님도 죽으면 자기들 어디로 갈지 결정권이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아이러니한 인생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님들에게 질문하게 되면 똑같아요. 대승불교로 질문드린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어디로 갈지 극락왕생하십니까? 물으면 글쎄요 그럽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왜? 죽어서 49일 동안 죄를 지내고 난 뒤에 그때 결정이 되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가 갈 수 있는 것이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을 때에 바로 지금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전혀 헷갈리지가 않아요. 누굴 통해서요? 생명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금 우리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순간부터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신비를 그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난 뒤부터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요.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생명을 얻은 사람은 삶의 자세가 틀린 겁니다. 태도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그 생명의 축복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죽어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안으로 인생을 끝자락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얻은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는 누리는 삶, 풍성한 삶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도둑 맞았던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란 그 감격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풍성한 은혜,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분 가장 큰 중독은 무엇이겠어요? 물론 내면의 상처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독은 뭔지 아세요? 그는 우리가 날마다 여전히 짓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중독은 뭔지 아세요? 무엇인지 아세요? 영원히 내가 죄를 짓지만 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영원한 이 죄의 중독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갈수록 불안으로 향해 가는 인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독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길도 진리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이 중독 인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누리지 못한 영원한 삶, 풍성한 삶을 새롭게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중독된 생활에 다시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도 새롭게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마처럼 다시 우리도 해답을 찾는 인생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시라고 고백했던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사랑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